자, 오늘은 제4장 이 삶에서 볼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행복을 얘기했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첫 시간인가? 이 삶에서의 행복이 첫 번째. 이 삶의 행복을 희생하고서 내생을 원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의 행복이 소중하다. 이것을 잘 경험하는 사람이 다음 생에서의 행복도 더 추구하고 궁극적인 행복도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담마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담마의 왕으로서의 붓다가 제시한 행복이고, 사회에서 담마를 유지하는 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방위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동서남북과 상하에 대한 이 인간관계로서 배려시켜가지고 각각 방위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신갈라라고 하는 청년에게 진정한 예배는 그냥 방위, 동쪽에 그냥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생계, 바른 생계는 바른 직업을 말합니다. 바른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성의 입장, 그 다음에 공동체는 서로 어떤 의무나 윤리 같은 것을 지켜야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미 설명했지만 붓다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유익함 중 첫 번째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이다.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윤리 구분을 지킨다. 가족관계나 생계수단이나 사회생활에서 출가를 붓다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강조하지만 제가자의 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가르침도 제시했다. 누구나 출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의무, 부부 간의 상호 의무, 바른 생계수단, 통치자의 의무, 단체의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을 좀 경멸하는 그런 출가의주의 삶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현혹스러운 환상 같은 이 세상을 멀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처럼 보이나요? 눈물 흘리는 것보다 즐거운 날이 더 많나요? 어때요? 현혹스러운 환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현실에 대한 그런 고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영적인 성숙의 삶만이 생사의 윤회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유일한 초점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출가 비구들은 세속인들에게 보통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향상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비구들에게, 출가한 스님들에게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고서 선업을 쌓는 것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왔던 것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문제였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랬을까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궁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동정심, 신과 인간의 선, 유익함, 행복을 위해서 붓다는 나타났고, 붓다가 아란이 되었을 때 제자들한테도 이런 가르침을 선언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완전한 깨달음과 궁극적 해탈의 길만이 주장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담마, 법이 인간 삶의 복잡한 조건들에 적용되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담마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담마, 법적인 질서, 덕목이 복잡하게 융합된 내재적이고 불변하는 보편적 질서다. 다르마라는 말이 본래 질서라는 뜻입니다. 본래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라는 말은 두리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나왔어요. 두리라는 동사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다, 지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질서를 인도 사람들은 의무라고 봤어요. 각 계급의 의무.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내재적인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어떤 윤리적 질서로 본 겁니다. 다르마 자체를. 다르마는 삶의 온전한 행위다. 온전하다는 말은 세속적이면서도 영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니까 꼭 출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다르마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거나 올바른 어떤 그 진실을 담고 있다는 이 일반인들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마의 체험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가능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담마의 왕으로서 붓다는 세상의 진정한 선과 유익함, 행복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과제로 삼았다. 아까 부처님은 왜 세상에 나타나서 부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단계에 지어진 담마의 세 가지 이익은 현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 그러니까 깔라마 사람들한테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면서 얻어지고 물론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극복하고 좋은 삶을 살 때 얻어지고 다음 생에까지 관계되어지는 유익함과 행복은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을 붓다는 깔라마 사람들한테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것도 더 많이 윤리적인 삶을 살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좋은 마음의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선 혹은 최고의 목적인 열반은 궁극적인 해방으로서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장은 현재 삶, 5장은 다음 생에까지 관련되는 유익함과 행복, 그 다음에 6장에서 어떤 근거를 얘기한다면 7, 8, 9, 10장은 궁극적인 선 또는 최고의 목적인 열반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2장에서는 현재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전, 여러분들 이번 경전이 좀 많아요. 내가 150몇 페이지더라고. 읽어봤어요? 내가 올린 경전 봤어요? 다운로드라도 해준 친구 있어요. 다운로드는 해뒀고 기말고사 볼 때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경전들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된 거니까. 자, 불교 전통에서 세속적 영역에서의 전륜성학의 영역은 담마를 유지하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담마가 이게 법적인 질서도 되고 윤리적인 질서도 되니까 전륜성학이라고 하는 성분, 폭력을 쓰지 않고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담마를 유지합니다. 담마의 의지에서 왕국을 통치합니다. 물론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당한 원칙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없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공평한 그런 정의의 원칙이 입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인간사회에서 잘 안 지켜지죠. 왜 안 지켜지냐면은 이것을 게임으로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월 28일 날 시행된 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아마 이런 정의의 원칙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정착되는데 큰 도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들 긴장하고 있고 긴장하다가 풀어져가지고 몇 케이스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잡힐 거예요. 아마 시행착오를 겪겠죠. 자, 붓다는 영적인 영역에서 붓다가 전륜 상황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붓다가 이러한 질서를 올바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담마를 의지하는데 붓다는 법에 의지하고 법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세상을 쫙 둘러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깨달음 얻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거나 인간이거나. 그럴 때 부처님이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나 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반성을 해요. 이제 깨닫고 나서 한 3, 4주일 지나고 나서 일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깨달은 담마, 이 법을 내가 의지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되죠? 담마가 인격체라서 의지하고 존중하는 자 그게 아니라 이 깨달음 자체에 의해서 얻어진 이 궁극의 행복이 내가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부다는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 다음에 담마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 근데 자신에게 의지할 만큼 내 자신이 이렇게 강한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의지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서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빈약한 자신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더 성숙시키고 더 향상시킨 다음에 그런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약한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자기 자신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인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서 담마에 의지하여 인간을 몸과 말과 마음의 적절한 행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올바르게 이끕니다. 이 올바르게 이끌어서 적절하게 이끌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얻은 자유를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얻게 하려고 그걸 가르칩니다. 이게 부다의 가르침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승왕도 그가 의지할 왕이 없으면 법률을 굴릴 수 없다. 통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다.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꾸미고 하는 말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마음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잘못된 사견에 빠지지 않는 이게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입니다. 이것을 전륜성왕은 스스로도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지키도록 합니다. 왕이 스스로 안 하면요 왕국은 피폐해집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간신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왕도 그렇게 물들고 주위 사람들도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진정한 통치자라면 스스로 도덕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인가요? 근데 진짜 통치자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서 그 사람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국민들한테 머리 이마에 땅을 대고서 전했을지 몰라도 권력을 잡고 나서는 국민들의 군림만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담마를 실현하지 않고 그러면은 스스로도 타락하고 주변 사람들도 타락시키고 국민들에게 많은 피폐랑 고통을 가져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계 신갈라경이라는 긴 경전이 있습니다. 신갈라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르침이에요. 이 청년이 이렇게 동서남북에다 예배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경전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장자는 이제 부자, 여유 있는 그런 가장을 말합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4가지 업의 오용을 제거하고 4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어 두 세상을 얻기 위해 도를 나간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천상에 태어난다. 4가지 업의 오용어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4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자기가 발해서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해요. 내가 죽기 싫어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악한,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6가지 타락의 입구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는 것. 마약이나 또는 담배 같은 데 빠지는 것.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니코틴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한 대라도 빨리 안 피고 끊는 게 좋습니다. 끊기 어려우면 금연은 질병입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여러분 나이 때 피는 담배는 여러분의 후손한테 그 니코틴이 전달돼요.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마약이라도 중독성 물질을, 왜냐하면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생리적으로 그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물질에 완전히 의존된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되고 육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조심해야죠. 마리화나는 중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마리화나를 하는 마음은 계속 찾게 됩니다. 대만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에서 주술이 있는데 여행 가더라도 하고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인천공항에서 검사당해가지고 바로 인천공항에서 그냥 교도소로 지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몇 달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몸에서. 한번 해보고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마약 굉장히 많이, 난 어디서 뭘 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낫죠, 그죠?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본인들한테 좋다.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에 있기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될 뜻이에요. 때 아닐 때 배회하지 말라. 밤늦게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때 아닐 때가 아니니까. 공연 구경에 몰두하지 말라. 공연을 가끔가다 보는 건 괜찮아요. 이게 몰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몰두 안 했으니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겠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름하지 말라. 갬블링 하지 말라. 한국의 도박 중독자들이 성인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 거. 10명에 1명.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행성 도박. 그런 걸로 국가가 돈 벌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정선에다 카지노 만들어 놓고 누가 가요? 가가지고 다 거기 가가지고 폐가 방치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 거기 정선에 탄광이 무너졌으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어렵게 만들고 돈 좀 있으면 거기 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가끔가다 로또 사는 것은 괜찮아요. 노름이 아니니까. 사악한 친구가 이게 또 타락에 있고요. 사악한 친구는 사악한 친구를 두어요. 서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뜻. 그 다음에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면 향상될 수가 없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적나라한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들한테 딱 맞는 말이죠. 혹시 안 맞는, 여기 안 맞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공연에 몰두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도 락을 좀 즐기고 홍대 입구가 아니라 홍대 가가지고 열심히 나도 공연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자기의 주업을 버리고 여기에 몰두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주업이면 괜찮아요. 그걸 먹고 산다. 가난해서 나는 막 밴드에 돼가지고 뭐 윤도현처럼 살겠다 그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뭐 다른 거 좀 기분 나쁘고 있어요? 이거 뺐으면 좋겠다는 거? 다들 뭔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걸 알겠죠?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오늘 이후로 이 강의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안 피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가는 담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담배를 줄일 것 또는 피지 말고 친구 중에는 거짓 친구가 있고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거짓 친구는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우기는 친구. 뭘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뭘 물건 안 가지고서 가져왔다고 우기는 친구.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진정한 친구는 도움을 주는 친구. 진짜 뭘 가져와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할 때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야, 부처님이 진정한 친구는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것이래. 그러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오늘 교수님이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너 담배 피우면 앞으로 너하고 친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담배 피는 것이 담배 피는 것은 가장 그래도 담배를 연기를 옆 사람에게 맡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해가 되는 일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입시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바른 일을 조언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시기가 적절할 때 해라. 6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고용주와 일꾼, 제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에 대한 이 방향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배치한 것은 무슨 특별하게 어디 의미가 발견되진 않아요. 단지 동쪽은 부모님과의 관계, 남쪽은 스승님과의 관계. 남쪽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올바른 방향을 가르칠 때 지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을 남쪽을 가르친다 그래요. 이건 스승이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남쪽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내와 자녀는 서쪽이라고 한 것은 해가 진령이 되면 가정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좀 많이 되죠. 친구는 북쪽에 해당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고 일꾼은 아래쪽. 이건 뭐 이해할 만하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위쪽. 이것도 존경할 사람이고 위쪽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그죠? 부모님, 동쪽은 해가 처음 뜨는 곳이고 내가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계했던 분, 스승은 남쪽, 아내와 자녀는 서쪽, 친구는 북쪽. 이렇게 절하면서 동쪽으로 절하면서 부모님을 위한 의무를 내가 다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내가 정말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고, 남쪽은 내가 스승님을 잘 모시고 잘 배우고 있는가, 서쪽은 내가 아내와 자녀,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북쪽은 친구들을 내가 올바르게 대하고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은 일꾼이 없으면은 나에게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들. 뭐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도 좋고 누구도 여러분들 요즘에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뭐 택배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위쪽으로는 훌륭한 성각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의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의무를 얘기합니다. 각 상의 각각의 구성원에 5가지 의무를 제시해서 얘기하고요. 초기 불교에서 인간의 행복과 실현 위에 필요한 사회적 안정성과 안전함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음과 진실함의 개발,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에 대한 더 큰 전체에서는 개발할 때 성취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아주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를 섬겨야 하는 5가지 방법. 부모에게 지원받은 것과 같이 부모님을 지원할 것. 여러분들한테 지원할 게 별로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할 힘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것. 부모님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 부모님에게 행하는 의무는 부모님을 깍듯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겠죠.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가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손들은. 부모님 차후에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할 것. 이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선행을 닦고 그 선행의 결과로 부모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섬겨하는 5가지 효만 강조했다면 이게 좀 아랫사람, 윗사람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입장인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5가지로 보답을 합니다.
자식들이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 선을 행함으로써 지지해 줄 것.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것. 이건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고, 네 번째,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줄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배우자 찾아주길 바래요? 네? 바래? 여러분들이 하다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만날게.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줄 나름대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꼭 중매교육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다섯 번째는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줄 것. 이게 중요해요. 적당한 때가 언제냐? 자식들이 이 유산을 가치 있게 할 만큼 성장했을 때 유산을 물려줄 것.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초등들한테도 주식으로 수백억씩 넣는 그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자기가 재산이 사회적인 삶을 살기 전에 재산이 몇백억씩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 카레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식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그래도 고기가 좀 남으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치 있게 그걸 쓸 수 있을 때 물려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트가 자기 재산의 1%인가 3%인가만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했다면서요. 나머지 99%가 다 사회를 하느라고. 그 사람의 1%는 좀 많죠. 내가 언제 한번 계산해봤더니 한 200~300억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정도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워렌 버핏은 아예 자식들한테 이미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고서 그 사람은 재산을 다 이미 기증하기로 사회에 기증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현명한 부모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식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못 쓸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섬겨야 하는 5가지 방법은 인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고 강의하는데 졸지 말고 그 다음에 미리 와서 좀 기다리고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가르치는 기술을 숙련한다. 이게 원래 제자들은 스승 집에가 살아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집에 사는데 스승보다 늦게 일어나지 않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승이 가르쳐주기 전에 강의실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 가르침을 통해서 줄 것.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이해해야 할 것을 확실히 이해시킬 것. 모든 기술들의 기초교육을 할 것. 스승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추천할 것. 모든 방향에서 제자들에게 안전함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물론 요즘엔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이런 관계는 꼭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들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쪽의 남편과 아내의 상호인으로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하는 5가지 방법.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하라. 얕보지 마라. 신뢰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권한을 넘겨줘라. 야, 이거 권한을 넘겨주라는 말 재미있죠? 부부 사이에 무슨 권한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권한을 넘겨주라는데 뭘 넘겨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경제권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부인에게 경제권을 줘. 그런데 경제권을 저는 장식물을 어떻게 사줘요? 알바에서 사줘. 남자들이 경제권을 넘겨주고 월급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요즘에는 뭐 다 통장에 들어오니까 부인의 관리를 시키더라도 또 돈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장식물 사는 데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실제로 이 권한을 딱 주기를 원해요. 특히 부부가 되면 이게 권한 넘겨주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안 돼 남자는. 내가 이걸 얘기한 지 우리 한 사람한테 미안해요. 권한을 하나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내 카드로 주로 쓰고 사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날아가고 내가 용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용돈 받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명제로 받았지만 뭐 물론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내가 번 돈에서 쓰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통장에 들어가서 저축하고 있지만. 자, 어쨌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 이 결혼해서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좀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일을 잘 처리한다. 하인들에게 친절하다. 하인들은 또 뭐 집에 노예를 두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뜻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3번은 상호 신뢰예요. 가게를 보호한다. 고난을 옮겨받았는데 맨날 무슨 구찌나 뭐 이런 가방이나 사러 다니고, 무슨 루이비통이 이런 거 사러 다니지 않고 자기가 고난을 넘겨받은 돈을 잘 보호한다. 그리고 맡은 일에서 숙련되고 열심히 한다. 이게 남편,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서로,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친구, 동료 간에 재밌습니다. 친구와 동료를 섬기는 방법. 선물을 할 것, 친절한 말을 할 것. 아까 올바른 말을 하라는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온화한 말로 하는 겁니다. 친구의 유익함을 돌봐주고 자신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그 다음에 취했을 때 돌볼 거. 재미있죠? 취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줄 거. 취하면 정신없으니까. 두려움에 처했을 때 위처가 되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친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일 거. 사실은 자녀를 낳으면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한테 항상 관심을 보고, 아이들은 건강하냐, 아이들 잘 크냐, 이렇게 물어주고, 소재를 그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의존도 많이 돈독해집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관계. 고용주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섬기는 것은 섬긴다고 해요. 서번트 리더십이 일종의 다들 섬김의 이 리더십이에요. 자, 내가 사장이면 CEO면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일을 배당할 것, 적재적소에 음식과 임금을 공급할 것, 떼먹지 말고. 아플 때 돌봐줄 거. 아플 때는 월급 줬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것도 보통은 일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살 경우에 돌봐주라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안 살더라도 자기 부하 직원이 아플 때는 문병도 가고 뭔가 좀 혜택을 주라는 거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눌 거.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고용인들한테 주지 않지.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 됩니다. 적당한 때에 쉬게 할 거예요. 휴가도 주고 해야지. 그럼 고용인은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거예요. 같이 사는 경우니까 주인이 잠든 뒤에 잠을 자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명성을 말하고 칭송하고, 이런 관계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상호 의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갑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리라 하더라도 또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용주가 먼저 할 때 고용인이 하기 쉽습니다. 이게 갑이니까. 쫓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자와 종교 지도자의 상호 의무는, 제가자가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방법은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자유를 보호할 것.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항상 종교 지도자에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것. 집을 열어줄 것. 집을 열어두라는 소리는요, 밤에 열어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탁발할 때, 음식을 얻으러 나왔을 때 집을 열어줘서 집 앞을 지나갈 때 보고 음식을 줄 수 있게, 물질적 필수품을 공급하는, 이게 제가자들의 의무예요. 자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하고 보시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함으로써 자기 신자들을 보호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제가자를 향해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준다.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주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었어. 천국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상으로 갈 만한 일을 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과는 어떤 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믿어도 잘못된 일을 하면 천상에 갈 수 없고, 안 믿어도 좋은 일을 하면, 아까 10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천상으로 가는 길에 꼭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믿고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자,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식으로서 가져야 되는 부모에 대한 존경은 마땅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범천과 같은 존재이고 최초의 스승이고 고대의 신이고 공양물을 받을 만한 자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공경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우리 법륜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20살 넘어서 부모하고 사는 자는 부모 집에 새들어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아직 캥거루죠? 주로 캥거루죠.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 손 들어봐요. 한 반 정도 되네요. 아직 캥거루니까. 그러면 캥거루로서 할 역할을 새끼 캥거루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하숙생처럼 산다. 여러분들 새들어 사는데 돈 안 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나와서 다른 사람 집에 그렇게 산다면 돈 얼마씩 내고 살겠어요? 알아봤어요 혹시? 하숙비 요새 하숙하는 학생 있어요 혹시? 하숙들은 요새 안 하죠. 옛날에는 했는데. 혼자 원룸에 사는 그런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룸에 살 때 돈 얼마 들어요? 이렇게 숙소 사는데 얼마 내요? 숙소 사는 친구 손 들어봐요. 얼마 내요? 한 달에 얼마씩 내요? 한 학기 50만 원. 식비 포함해서? 따로. 한 학기 5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5만 원씩 내는가? 식비로 한 달에 얼마 써요? 80 먹으면 좀 하루에 만 원씩 쓰나? 그 정도? 하루에 만 원에 30만 원. 그럼 45만 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 때 45만 원어치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뭐 나와서 살면 일 안 하고 그냥 그 FM 장학금. FM 장학금 뭔지 알죠? 파더, 마더, 스카나시고.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장학금. 자, 여러분들 나이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살면 부모님에게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정이 많아서 잘 야박하게 못해요. 내가 일본에 살 때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일본 여학생이 대학원을 딱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딱 달라지면서 너 이제부터 방세 내라. 방세 안 내고 싶으면 나가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세를 계산했는데요. 매달 일본은 방세가 비싸요. 우리나라 요즘에 원룸처럼.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5, 60만 원. 자, 그러니까 너 알바해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씩 가져와. 그리고 식비 따로 내라. 집에서 먹을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학생은 원래 직업이 있다가 대학원을, 동명대 대학원을 딱 들어왔더니 그러더라고요. 냉정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야 이 경제관념이 살아나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도움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뭔가 신세를 안 주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야박한 부모라고 할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서양도 부모들이 도와주긴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들이 알아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둘 다 미국에 있는데 하나는 뭐 취직해가지고 나보다 연봉이 많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살고 있고, 하나는 대학원 다니면서 장학금 받고 사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딱 독립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잔소리 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아내가 같이 살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만 같이 삽시다. 그만 엄마는 좀 나가주세요 이런 뜻이 집에서. 한국으로 쫓겨왔잖아요. 집사람. 기러기였던 데가 이제 애들을 기러기로 만들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일단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은 알아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지만은 응당 마음으로 고마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은혜는 쉽게 보답하기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게 불교의 효도관이에요. 부모님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고 계속 마음을 써주는 것은
부모를 100년 동안 양 부모를 양 어깨에 한 번씩 여기다 무덤을 태우고 그럴 힘도 없지만 일단 태웠다고 치고 그리고 100년 동안을 모시고 다니고 온갖 세속적인 봉양을 해도 은혜를 다 못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쓰는 신경은 이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하는 부모님 노래 그 가사는 양주동 박사가 쓰거든요. 이분이 그 가사를 쓸 때에 이런 불교의 부모 은중명이라고 하는 경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불교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인도에서 이제 온 불교는 굉장히 부모에게 은혜를 안 갚는 종교로 봤다는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부모를 안 모시니까. 그런데 이런 경전이 있으니까 이런 경전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부모 은중이라는 경전을 중국에서 만들어버려요. 불교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다.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혼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가하면 부모님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출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 은중유 속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부처님이 길 가다가 이게 무덤가에 뼈무더기에 절을 해요. 갑자기. 설정이 그래요. 그래서 아나두자 전 시자가 부처님같이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런 뼈무더기에 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뼈무더기는 그냥 뼈무더기가 아니다. 저분들은 나의 전생의 부모였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10가지 아주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경전은 나오지 않지만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갚으려면 부모님들이 계를 신심을 일으키게 믿음을 일으키게 도와주고 계를 지키게 도와주고 보시를 하게 도와주고 지혜를 갖추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 4가지가 우리가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지만 이렇게 도와주면 은혜를 되갚을 수 있다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길을 가면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그렇지 않은데 이걸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 양식이 있어요. 저열한 남자와 저열한 여자가 사는 것, 5개를 깨고, 그러니까 5가지 윤리적 규범을 서로 안 지키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거 깨고, 인색하게 살고, 수행자들, 성직자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남녀가 살 때는 저열한 남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서로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저열한데 여자는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 남자는 고귀한데 여자는 저열한 경우. 저열함과 고귀함은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자들을 존경하는 자 이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과 여신이 사는 경우. 스스로 부부가 같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잘 베풀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을 잘 모시고 수행을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 자, 내 생에 다시 만나기라는 이 경전에서 어울리는 사경에서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마따라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꿀라는 아들이에요. 삐따는 아빠, 마따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나꿀라 아빠 엄마가 부처님에게 이분들은 전생에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 수행자였을 때 부모였던 적이 많대요. 이 두 분은 전생부터 부부여서 이분들은 부처님을 처음 보자마자 내 아들아 잘 왔다고 이렇게 반겨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집으로 탁 빨리 갔을 때. 그리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전생부터 나의 부모였던 적이 많아서 나를 보자마자 그런 마음을 일으켰군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가르침을 줘서 둘 다 첫 번째 깨달음 모든 소타판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남편이 부처님한테 걱정스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 부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정말 존중하고 금슬좋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심과 지혜와 보시와 지혜를 함께 갖추면 내 생에 다시 부부가 됩니다. 두 분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를 함께 지켰고 보시를 했고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날 것입니다. 태어나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부부로 잘 살다가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드림 메이커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로빈 윌리엄, 얼마 전에 안타깝게 자살한 로빈 윌리엄 주연한 영화인데 한번 보면은 재밌습니다. 1998년도에 나온 영화에 여러분 볼 일이 없었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에서 처음 보고서 재밌는 영화예요. 임사 체험을 가장 영화로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었고 그 영화의 흐름이 기독교 영화 같은데 나중에 DVD로 보니까 결말이 불교 영화라는 게 나타나요. DVD에서 두 개의 결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둘이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부부가 살다가 내 가족이 살다가 아이들이 엄마가 원래 차를 태워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집에 차를 태우고 학교 가는 데를 맡겼더니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살다가 이 부인이 굉장히 우울해요.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다가 이 미술관 큐레이터 하는 부인이 의사를 하는 남편 보고 어떤 작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그 작품을 미술품을 가져다가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당해서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자식들 둘 다 죽고 남편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다가 부인은 자살을 하고 이 셋은 사고로 죽는 거예요. 이 둘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이들과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부인한테 계속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소리치고 뭐 이렇게 연락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은 이 남편과 아이들은 천국에 태어났고 부인은 자살해서 아주 고독한 지옥에 가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지옥에 가서 태어난 걸 알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분이 너 가면은 널 못 따라온다고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내가 사람은 아내를 갖다 둘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옥으로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그 어두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서 지옥을 갔다 온 이 과거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옥에 갔던 자기 부인을 인간으로 같이 둘 다 같이 인간으로 환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어렸을 때 다시 만나는 얘기인데 그때 하나의 옵션이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고 하나의 옵션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DVD 결말에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금술 좋은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이 한국 남자들한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다음 생에도 당신 부인이나 남편 만나고 싶냐 하면요. 여성들은 한 20% 정도 만나고 싶다고 남성들은 한 60% 정도 또 만난다 그러는데 여성이 뭔가 이 억울한 게 많은가 봐요. 자, 7종류의 아내에 대한 경전은 부처님에게 엄청난 절을 보시한 수다타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젠다와나라고 하는 절을 보시했어요. 젠다와나는 사위성에 사완티에 있었는데 코살라국의 수도죠. 이 수다타라는 장자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왕사성에서 활동하실 때 그때 부처님 무역하러 갔다가 부처님을 처음 만나고 깨달음을 얻어요. 수답한다고 해요. 거부인데 상인으로서. 그리고 부처님을 초대합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제가 사는 도시에 오시면은 제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약속을 해요. 가겠다 하고. 그리고는 그쪽으로 갔을 때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부처님이 거처할 절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곳을 찾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태자가 갖고 있는 이 정원이에요.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공원 같은 땅이 있었어요. 숲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었는데도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이 있으니까 태자한테 찾아가서 왕자님 저에게 저 땅을 좀 파십시오. 태자가 뭐가 아쉬워서 땅을 팔겠어요. 그래서 태자가 안 팔겠다고 또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땅을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묻지 않고 아예 못 사게 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사고 싶은 만큼 금으로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금으로 금화로 쭉 깔면은 깔린 만큼 내가 금값으로 쳐서 그 땅을 팔겠다 이래요. 그 말을 하자마자 왕자가 실수했다는 걸 느껴.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혹시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딱 그때 둘이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말로써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왕자님 약속했습니다. 우리 계약이 성사된 딜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왕자님 땅을 삽니다 하고서 그 땅을 금으로 깔기 시작해요. 쭉 수레에다 금화를 다 싣고 가서 땅을 쭉 깔기 시작합니다. 요즘 상상하면 좀 말해. 이 서울대 이 터가 130만 평인가 그런데 이 터가 좋다고 해서 이 땅이 본래 무슨 땅인지 여러분들 알죠? 여기 골프장이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삼성의 골프장이었다.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골프장이었던 사실인데 이걸 1975년도인가 국가에서 어떻게든 샀든지 뺏었든지 환수해가지고 동숭동에서 하도 데모하니까 이쪽으로 서울대를 이 구석에다 몰아놓고 데모해서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몰아놓은 거예요. 70년대 후반에는 다 이사 왔고 나는 82년도에 이 학교만 다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그래서 금으로 쭉 깔기 시작하니까 반쯤 깔았는데 왕자가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려고 이 금을 깔고 있냐고 해서 왔다가 놀랍니다. 당신 이 땅에 사서 뭐 하려고 이걸 사려고 하냐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이 도시에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에게 이 땅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아 그런 분이 오시냐고. 그럼 나도 좀 같이 참여하자 해가지고 됐다. 내가 반값으로 전체를 팔게. 그래가지고 그 금 반 정도 깔았을 때 그 돈 회수하고 나머지 땅은 다 같이 기증합니다. 그 땅을 기증한 사람이 수다따 장자인데 그 장자에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그냥 버릇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냥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부처님 우리 며느리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7종류의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살인자 같은 아내가 있다. 남편을 죽여서 살려고 하는 아내가 있다. 진짜로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아내도 있지요. 그죠? 살인자 같은 아내가 아니라 살인자 아내가 있다.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혼자 쓰거나 다른 데 쓰는 아내. 악독 안주인 같은 아내가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앵벌이 시키는 그런 아내. 나가서 돈 못 벌어오면 구박하고. 여기까지는 이게 안 좋은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 따뜻하게 남편을 감당해주고. 누이 같은 아내가 있다. 아주 친근한 아내.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 좋은 아내고. 하녀 같은 아내가 있다. 남편을 참 정성스럽게 섬기는 아내가 있다. 앞에 세 가지는 악업을 지어서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뒤에 네 아내는 행복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반성을 해보니까 악독 안주인 같으니까는 반대로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하녀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되라고 말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 경영하는 경전을 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도 이런 남편들이 있죠. 살인자 같은 남편, 도둑 같은 남편, 악독 안주인 같은 남편, 아버지 같은 남편, 오빠 같은 남편, 친구 같은 남편, 하인 같은 남편. 어떤 남편이 되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친구나 오누이처럼 또는 부모처럼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은 보통 대놓고 막 야단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비유를 들거나 설명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 네 가지 법은 아주 간단해요. 근면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데 인생 상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아까 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능력과 노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동기다. 좋은 동기가 없으면 능력과 노력이 숲으로 들어가요. 이 좋은 동기가 반드시 바탕입니다. 무슨 동기냐?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이 동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스스로 자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 누가 했겠어요? 이 말은 누가 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나모리 가지고 이나모리 가지고 얘기 들어봤어요? 경영대라는 친구들? 이나모리 가지고 누구예요? 일본 교세라고 만든 사람. 교세라, 교토 세라믹 만들어서 입지전의 인물이에요. 돈 몇백만 원 동료들한테 빌려서 연매출 매년 20% 이상씩 올린 사람이고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전부 대학에 기증하고 출가했고 일본어 출가했다고 해서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파산 직전에 잘해서 불러가지고 잘을 3년 만에 완전히 다시 정상적인 그다음 훌륭한 기업을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나온 사람. 남해바 경영이라는 것을 채택한 사람. 여러분들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 있으면 이나모리 가져오는 연구 대상입니다. 철저하게 잘 살았으면서 자기가 산 삶은 꼭 남을 위해서 살았다. 이 사람은 보살행으로서 CEO에 사는 사람이에요. 보디사트바 CEO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얘기를 자기 까르마 경이라는 책에서도 많이 하고 이나모리 가지오의 무슨 철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이 어떻게 하는 건가 나도 궁금해서 들어보다 봤더니 소그룹 독립체산제를 기업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지만은 여러분들 그룹 조별로 독립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각자가 하나의 생명 단위 아메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조원들한테 뭘 빌려오면 거기다 돈을 줘야 돼요.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메바는 작으면 서너 명, 많으면 10명 정도예요. 한 그룹 팀원별로 해가지고 독립체산제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가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성과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각자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고 동료들을 키우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세한 것은 직접 보세요. 그래서 이 교세라라는 기업을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잘은 완전히 넘어갈 뻔했대. 잘이 넘어가면 일본에는 젠니쿠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한국에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연봉을 한 푼도 안 받고 잘해가요. 뭐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뭐 1달러가 받고서 복귀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주식이라도 있지 애플에. 그러니까 애플 살려놓고 자기는 엄청난 주식에 어떤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푼도 안 받고 딱 가니까는 전부 긴장하고 서 있다가 다시 완전히 뭐 항공업계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기업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근면화, 그다음 재산의 보호 이런 것들이 공생에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고요. 근면화, 능력과 노력에 좋은 동기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고, 좋은 벗을 갖춰야 돼요.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를 갖춘 것이 있어야 되고, 지나친 사치와 공핍을 떠나서 바른 생계를 유지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한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 요즘에는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젊었을 때 파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카드 빚져가지고 돌려받기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문제고요. 아주 찌질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도 문제다. 돈은 많이 버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래도 궁핍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와 가족을 잘 부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 파멸의 통로는 여자, 술, 노름, 나쁜 것. 그래서 번영의 통로는 여자, 술, 노름, 나쁜 것, 좋은 것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을 사귀는 것이다. 여자라고 해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성적인 대상에 빠지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로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한테는 기회는 적지만 그런 기회가 열려있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파멸할 수 있는 내 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과 오개와 그 다음에 베품과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바른 생계는 무기, 사람, 동물, 술, 독약 장사를 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할 때 이런 직업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고 좋아하나 얻기 어려운 네 가지가 법답게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남을 짓밟지 않고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친척과 스승과 함께 명성을 얻는 것. 오래 사는 것도 얻기 어렵고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잘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일이 18년간 뭐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도 잘못된 인간이지만 어쨌든 법답게 재물을 얻는 것. 법답게 재물을 안 얻어가지고 최근에 무슨 K재단이니 미르재단이니 다 정당하지 못하게 일을 꾸민 거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쉽게 하려다가 이제 들통나가지고 법답게 얻은 재물을 한 네 가지 합리적인 일은 스스로가 법답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불교는. 그게 정당하게 벌었느냐가 문제가 돼요.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자신과 부모와 친구, 친척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며 바르게 살아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물불, 왕, 도둑의 나쁜 마음을 가진 도둑,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들의 재단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히 지킨다. 왕과 도둑은 비슷하게 취급해요. 왕도 이게 도둑처럼 국민들의 재산들을 뺏어간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왕이 마음대로였으니까. 5가지 헌공을 한 신지나 손님이나 조상이나 왕과 신에게 공양을 올린다. 제사 지내는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은 바람은 교만이나 방위를 금하고 인욕, 온화함으로 살며 열반을 얻는 종교인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하는 것. 이렇게 베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자는 4가지 경우에 행복하다. 재산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들 만약에 알바를 해서 어떤 알바비를 처음으로 받았다면 기뻤죠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돈을 받았을 때 노동의 대가로 적당한 돈을 받았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면 또 기쁘겠죠. 그 다음에 빚을 안 지고 있으면 이것도 행복하다. 가계부채가 적거나 없는 경우. 빚이 있으면 굉장히 심지어로 쪼들려요. 빚을 갚을 능력이 점점 줄어들면 가능한 빚이 적지 않은 게 좋다. 이 3가지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겁니다. 생활 자유가 안 나고. 4번째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얻을 때 정당하게 못 얻고 비난받을 짓을 하고 얻으면요, 그거는 뭐 이 마지막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하고 나서 25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마 계속 비난받을 거예요. 그 자식들도 비난받고 있고 오늘 다 그렇게 빼돌렸으니까 누군지 꼭 얘기 안 해도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로 평균 속의 정체라는 이런 책을 보면은 이런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려줄게요. PDF 파일이 있으니까. 가정의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를 닦고 이 세상을 성취하는 여인의 4가지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을 잘 처리하고 하인을 잘 관리하고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가산을 잘 보호한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를 닦고 다음 세상을 성취하는 여인은 신심과 지혜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고 이거는 계속 나오죠. 부모 은혜를 갚고 내 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현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남편은 부인의 마음에 들게 물론 행동해야 되겠죠. 하인을 잘 관리하는 여성이라면 다음 세상에서는 이 믿음과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6가지 분쟁의 뿌리와 화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이나교회 지도자인 마하비라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분열이 일어났대요. 서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혀에서 도끼를 칼을 가지고 마치 남에게 찌르듯이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방송에 썰전이 있지만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상대방 가슴에 막 칼을 꽂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갈등의 기저에는 6가지 요소가 있어요. 분노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이고 간교하고 나쁜 소원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 자기의 견해를 고수하고 움켜쥐고 놓아버리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긴다. 공동체에. 이런 분쟁의 뿌리를 아니라 밖에서 보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거하지 못하면 미래에 싹트지 밖에서 보지 못하면 이런 것이 아직 없다면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굉장히 공동체가 만들 때 서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친구들끼리나 어떤 기업의 문화에서도 경멸하고 업신하거나 질투하고 인색하지 않고 속이고 관계하지 않고 정직하고 서로 잘 이해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자, 4가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대중공사라는 것은 수명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모여서 일을 함께하고 고발을 했을 때 죄를 범한 것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가라앉히는 7가지 방식인데 직접 대면하고 말합니다. 뒷담화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를 오게 해서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억을 일깨워줘라. 여러 사람들이 누가 도와주는 거죠.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해라. 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다수결로 처리하고 스스로 악행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대중이 악행을 판결한다. 끝까지 부인할 경우는 대중이 판결한다. 이게 잘 안 먹히는 게 요새 서울대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들 잘못됐다고 하는데 한 사람 1.5명 정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 이윤성 교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국가생명윤리 협의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해봐서 옆에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걸 수습을 못하나. 왜 그걸 뻔히 병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험금 갈 때는 1억 원이나 병사 외상에 의해서 타놓고서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남 얘기 그만하고 어쨌든 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못 내려요. 더 위험하게 벌어졌어요. 병원이라는 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치의의 판단이 결국은 틀렸어도 그게 맞는 건가? 그렇게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다 틀렸다고 하죠. 자신과 상대방과 제가자와 관련된 잘못을 제외하고 지혜로 덮어서 수습한다. 이거는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는 자신과 상대방과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면은 그래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덮어두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 정신 질환 상태에서 그 진단서를 쓴 것도 아닐 텐데 사망 진단서는 이게 참 안 되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의사들은 대단한 고집쟁이들이기도 하지만 자 6가지 화합의 원리를 보면은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서로 간의 자유로움을 유지하고 법답게 오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한다. 이게 공유경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삶에 도움이 되는 계를 함께 지키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바른 견해를 함께 지닌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6가지 화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계급을 위해서 청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계급의 어떤 상하관계를 부정했어요. 어떤 계급이라도 선행을 하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행을 하면 죽음으로 악처에 태어난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애를 닦을 수 있고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이 인격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도 돼요. 태생이나 만트라에 의한 신별 구분은 없다. 태생에 의해서 인간은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세계 인권 헌정에 나오는 말이죠. 불단은 선천적으로 부과된 용어인 바람을 해체해서
성인의 진정한 의미에 귀를 기울여 아라함으로써 진정한 바람을 정의합니다. 바람은 계급을 인정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성자라면 아라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통치를 위한 요구까지 지침에서 대반열방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의 안정을 얻기 위한 7가지 원리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자주 모일 것, 정기적으로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여 업무를 볼 것. 정기적으로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죠. 네.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여 승가의 업무를 돌고,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학습 계몽을 준수할 것. 이 공인된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를 존중하고 존경한다. 가래가 생겼더라도 지뢰받지 않는다.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숲속의 거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승가에게 적용할 것이죠. 이게 승가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다 얘기합시다. 개인적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해 아직 오지 않은 동료 수행자를 오게 하고 이미 온 동료 수행자를 편안하게 한다. 이게 승가에서 이렇게 사면은 승가의 안정을 보고, 제가자들은 이렇게 연장자를 공경하고 남의 집안에 아내와 딸을 강제로 데려와 살지 않고 조상의 탕대를 존중하고 이전에 행했던 복락을 철회하지 않고 아라를 보호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자들은 이렇게 살면은 사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2개 남았죠. 전륜서왕 같은 경우는 붓다의 담마에 순종하여 다스리는 정의로운 왕이다. 정의로운 의 일반적인 법칙은 전륜서왕의 이상을 시행으로써 왕권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성스러운 전륜서왕의 의무는, 훌륭한 통치자의 의무는 법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존중, 항상 예배 공경하여 백성과 군대와 왕조, 가신, 바람은 장자의 지방민, 삼은 바람, 짐승과 세리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하는 자가 통치자다. 법답지 못한 행위들을 퍼지지 않게 막는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눈다. 복지 활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삼은 바람은 자만과 방위를 금하고 인욕과 헌신으로 자신의 길들이고 제어하며 적정하게 먹는 것이고, 삼은과 바람을 존중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법을 듣고 해로운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의무를 행한 전륜성왕에게 사방의 적국의 왕이 복종하자 이제 5계를 지시했다. 왕들도 계를 지켜라 이렇게 했다. 전륜성왕 사자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의 예는 꼭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피해를 많이 줬지만,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의 원칙은 간단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통치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은 가서 항복하면요, 전적으로 그쪽의 통치권을 그 왕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쪽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항상 재물을 공유했다고. 그러니까는 징기스칸이 가는 곳마다 싸우면 죽으니까 다 항복하면은 산길이 열리니까 다들 이렇게 왕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커지죠. 다 죽이고 나서 쓰는 건 이렇게 항복 안 하죠. 어차피 죽을 건데 싸우다 죽자 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대요. 그런데 가는 곳에서 징기스칸에게 항복을 할 경우에 주어지는 안정이, 어차피 왕들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하면 굴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물론 굴복하고 그냥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의무는 부여받지만은 그래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전륜성왕의 일부의 요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해서 그렇게 넓은 영토를 한꺼번에 확장시킬 수 있었죠. 자, 지상의 평온을 가져오는 것, 꾸따단따명에서는 왕국의 도적과 약탈자로부터 재앙을 종식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이건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나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가혹한 처벌의 부가와 엄격한 법의 강화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얻게끔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고 또는 벤처를 일으켜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한국은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재기하기 어렵고
중국은 3번, 4번까지 기회를 준다. 중국을 우리 두 가지 딱 비교해서 나오더라고요. 한국 젊은이들은 훨씬 열악하다. 중국이 지금 훨씬 더 기회가 많대요. 실제로 벤처를 할 때 벤처 안 만들어가잖아요.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자기가 기업 만들어가지고 CEO가 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 일으켰다가 망하면은 부채를 본인이 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다시 또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국민들에게 농사 목축에 적합한 이에게 씨앗과 음식을 제공하고 상업에 적합한 이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신화가 되기에 적합한 이에게 음식과 보수를 제공하고 그래야 큰 세입이 생길 거 아니냐. 법인세 낮추고 근로소득세 높여가지고 근로소득세는 35%나 더 걷어가지고 65조를 먹고 법인세는 더 적게 걷었어요. 이 나라는 법인을 하는 나라를 위한 세입 나라구나. 월급쟁이들은 이건 뭐 그냥 세금은 그냥 계속 더 많이 뜯기고 있어요. 뜯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세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공정해야죠. 사람들이 생계의 만족을 느낀다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해치는 데 있어 흥미를 잃어버리고 평화와 평온함을 느끼죠. 이게 뭐 장자 얘기와 맹자 얘기와 똑같다. 그래서 일정한 수익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으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현안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왜 농민들이 한강다리 건너는데 한남동에서 또 막아가지고 교통체증 일으키고 그때 나는 한남동에 들어섰다가 교통방송 듣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반포대교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치를 해요. 이거는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정치로 쓰여야죠. 자, 오늘은 코로나 시간이 없었네. 그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하니까 여러분 숙제 하나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토론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 보고서 이 내용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체크를